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란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다 할 때 이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복종, 사울처럼 마음의 반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격발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복종이 아니죠. 내가 원할 때 복종하고 내가 싫을 땐 돌아서고,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따라가고. 과연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솔로몬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자들 가운데 자기의 더러운 것을 도무지 씻지 아니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온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증언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는 우리가 볼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저 정도쯤 하면 되겠다라고 싶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이 사람은 참 신앙 생활 잘했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렇게 여겨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또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좀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선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적지 않다? 충격적인 것은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저의 표현이고요,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증언해 주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히려 좁고 길이 굉장히 협착한데 찾는 자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게 아니라 찾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길을 별로 선택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이 시간에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죄인인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아무리 선한 업적을 쌓더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착하고 선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낸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딱 한 문장도 아니에요. 이렇게 몇 단어, 두 단어를 통해서 한 단어죠. 어떻게 보면 형용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옷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이 좀 불편하시면 저한테 항변하지 마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항변해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 같지 않은 나 이 정도면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든 그건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더러운 옷 따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 벗어버려라. 그거 아니다.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 너희의 그 어떠함, 너희의 종교의 열심 그거 아니야. 거기서 난 것 아니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있어서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는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죠.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주의 설교, 복음주의적 설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복음전도, 복음으로 이 전도하는 사역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70년대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걸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결과가 아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그 복음이 진짜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가 왜 개독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은 힘든 그런 불미한 사건과 사고에 왜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치 밀양에서 그 전도연의 아이를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 그리스도를 You are my savior,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여전히 있지만 You are my Lord of my life,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주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건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해보세요. 저도 초임 전도사 시절 때는 복음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할 때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붙잡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만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둬왔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했던 이 대상들 중에 대다수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네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밖에는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양팔을 벗기듯이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리인지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지경. 요즘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해버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요한복음 8장 59절에 가면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함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표현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황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거듭나지 않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봐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믿었다면서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좀 변호해주고 싶고 좀 이해해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문을 닫게 만드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식적 믿음, 즉 복음의 정보를 습득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꿰고 있어요. 일치신조가 뭐고 청교도가 뭐고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었고 오래된 복음이 뭐고 로이드 존스가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 모든 역사와 말씀들을 줄줄줄 꿰고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이것이 복음의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에 머문다면 이것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동일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는 70년대, 80년대 빌리그레함이나 이런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오해되어 버린 거예요. 일반화되어 버리는. 오해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그 정보를 습득하기만 하면 구원받아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조금만 성경을 읽어본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존 버년도 인용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용했던 말씀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날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주님이 딱 못 박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겠다.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밝히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오해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야,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의롭게 살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더러운 옷밖에 없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리석게 보면 믿는 자가 많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자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오늘날은 어때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좀 편협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작년보다는 작년과 올해 요 초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2019년도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위협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도무지 이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 교회 가면, 너 코로나 교회 가서 걸려오면 너 직장에서 너 다 구상권 물릴 거고 쫓겨나게 될 거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세상의 분위기들과 내가 가진 것을 좀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배적으로 나를 혹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더 이 팬데믹 시기에는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 여름에 T4G를 했습니다. 2019년 두 번째 T4G였는데요. 제가 그때는 아더핑크의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 신앙에 대해서 상고한 적이 있죠. 여기서 아더핑크가 강조하는 게 뭐였죠? 이것도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연약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더핑크가 말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나의 무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고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근거로 나는 연약해를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조커나 되는 것처럼 그 상황에 나는 연약합니다를 드러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더핑크는 그것은 구원 얻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불신자로 사람들은 나누게 된다. 중간에 애매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더핑크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나누죠. 첫 번째, 불신자, 이방인이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쾌락에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겠죠.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신자.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애매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 이스라엘에서 났으면 다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9장 6절에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짓 신자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신자들인데요, 이스라엘의 렘넌트,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무리는 무리인데 공동체인데 적다. Little flock, 적은 공동체. 그래서 그 적은 공동체를 향하여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적다고, 마이너리티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이런 세 부류가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강팍한 지도자들이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그리스도를 반대했고요. 그분의 복된 가르침이나 기적에 대해서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즐거이 들었던 보통의 ordinary people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즐거워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and가 아니라 but, 믿었으나,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요한복음 10장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럼 끝날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의 정황을 보아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았죠.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복종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이비어라는 지식과 정보는 그들 가운데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Lord of my life,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servant, 우리는 doulos,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믿음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들, regeneration, 다시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도 않고, 오늘날 무슨 방역지침에 교회가 하나 등장하면 물론 그 교회들이 굉장히 상식 밖에 있고 건전하지 않은 조직들도 많지만 싸잡아서 밑도 끝도 없이 기독교와 교회들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우리 보고 이제 미쳤다고 얘기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는 기회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 교회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어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늘 애매한 건데, 그리스도께 끌리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반대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무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불교 배경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불교도래요. 그러면 성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신의 종교 안에 불교라고 쓰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왔기 때문에 유년시절 세례를 받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와,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참된 신자가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진 채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당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little flock, 소수의 사람들,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새해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도 엄밀한 의미로 보면 불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게 놀랍구나.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경우에도 참된 신앙의 요소가 없을까요? 없으면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참신앙의 요소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있다고요. 이 역시 참신앙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구원에 관한 지식도 상당히 알고 있죠. 중요한 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 전혀 증명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어요. 번지르한 말은 있고 고백은 있는데 그 사람이 정작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증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뜻의 헬라어 명사는 성경에서 믿지 않는다, 동시에 불순종한다 라고 번역됩니다. 동사로 믿지 않는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다로 각각 사용되거든요. 즉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불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불신앙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네, 그게 아니라고요. 불신앙과 믿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죠. 아담의 경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You wi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죠. Surely,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perhaps, maybe, 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사탄에게, 뱀에게 한 거였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You wi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정보로 들었지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알고는 있었지만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이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즉 아담의 죄가 치명적이었던 것은요, 왜 치명적이었어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그 죄가 치명적인 것은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믿음 속에는, 믿었는데 그 믿음 속에는 뱀의 말에 대한 적극적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내가 아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과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구원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의 가르침을 향하여 더 이상 즐겨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즐겨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요, 다소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즐겨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항상 순종하고 늘 항상 주님 따라 살 수는 없지만 즐겨서 불순종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말과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많이 혼동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잖아요. 누가 뭐래요? 다 연약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죄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주인 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이시자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의 소유를 다 내주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온전하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팔로우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정황을 봐야 됩니다. 교만하여서 나는 하나님 뜻 다 지켰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한 부자 청년을 향하여 그의 가장 아킬레스건, 그것을 건드리신 것이지 이 말씀을 딱 떼어내서 여러분의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헌납하셔야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을 사이비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나 전 재산을 포기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이 해석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은요, 자연적으로 다행이다,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안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태, 베드로, 요한은 그 당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의를 버리게 만듭니다. 구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각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그 탕자가 먼 나라를 고집했다면, 난 그래도 안 돌아갈 거야, 난 여기서 버틸 거야,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랬다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나라, 비록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거기에서 사는 것이 기쁘게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우리가 철로역정만 알고 있는데 내게로 오라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는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로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렸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통해 참 믿음으로 나오는 신자의 모습에 대하여 적절히 묘사해 주셨습니다. 존 버년의 이야기예요. 즉 참 신자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등장하는 사람, 즉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 갈게요 라고 대답한 뒤에 가지 않는 첫 번째 아들과 흡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부르시면 그들은 곧 가겠다라고 말만 할 뿐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는데 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나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무너진 기독교의 가치들, 무너지고 회파된 복음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교회들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정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내게 있나요? 우리는 정보와 지식으로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순종하며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연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요즘이고, 그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 들려지는 이야기들, 나는 교회 다녀요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비루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 자신 부인하고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짧지만 잠시 동안 우리 마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